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로 우리 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0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0쪽에 있습니다. 우리 세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4차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 2주간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치유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왜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이 요구하는 인내의 열매를 삶의 예배를 맺고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기도 외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문제를 만나고 살아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문제와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경험하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민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더 잘 알고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꼭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는데요. 상담학 교수 또 심리학 박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문제를 만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를 딱 보면 결국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 하면 이 태도에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500대 기업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94%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도의 중요성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 더욱더 절실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았던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시련당한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 속에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을 극복하는 태도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2절, 3절,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2절 말씀의 동사를 보시면 여기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 동사 하나가 나오는데 알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루라 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갖 시험과 시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삶의 풍성함을 누리고 승리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 시대 속에 동일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여기라고 하는 단어인데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여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경제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평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는데 시련이 오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재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기쁘게 평가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거든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어떻게 한다 그러죠? 여긴다 그러죠.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 여긴다는 단어가 여기도 3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예수 만나기 전에 평가를 딱 해봤더니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학이었어요. 내 삶의 목적은 세상의 명예고 돈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내 삶을 재평가를 해봤더니 내가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요하게 평가했던 것들을 재평가해 보니까 배설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평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그냥 믿으세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재평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평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어느 날 밭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물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삽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밭을 처음에 볼 때 평가를 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보물을 발견하고 재평가를 해보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평가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기다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이 있는데 평가하다는 뜻도 있지만 헤게모 마이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가 헤게오 마이가 여기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파생이 되냐면 헤게모니. 여러분 헤게모니 많이 들어보셨죠? 헤게모니는 주도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헤게모니를 잡는다 그러잖아요.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평가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도하라는 것이죠. 시련이 올 때 야고보 사도가 시련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무엇이냐면 온전히 기쁘게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련을 재평가해봐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 곧 모든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근심과 걱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시험을 당하는데 어떤 시험을 당한다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문자 그대로 다양한 시험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불어닥치는 시험이 분명히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온전히 기쁘게 재평가해라. 이 모든 시험과 시련을 부정적인 태도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주도권을 갖고 기쁘게 재평가를 해보면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고 설명이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학생의 경우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위를 얻고 직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주중에 뉴스를 보셨습니까? 어떤 한 청년 하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하고 봤더니
공무원 시험 9급에 합격을 했는데 1시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불합격 통보를 받은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일을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필기시험에 1등을 했어요. 근데 면접시험에서 필기시험과 상관없이 법이 그렇대요. 면접시험만 잘 보면 필기시험에 상관없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볼 때는 공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세히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열심히 했습니다. 결과도 좋은데 직장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진급은 고사하고 해고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시장 조사를 열심히 하죠. 전문 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까지 많은 돈을 줘가면서 의뢰도 해봅니다. 오랜 기간 준비하고 시작한 사업인데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져서 한순간에 투자한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나요? 기도했다고 해요. 응답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 오히려 허무하게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악하게 살아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합니다.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쌓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잘 벌고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의롭게 살았는데 죽을 뻥에 걸린 의로운 성도님들도 계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한 자가 부자로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다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어린이 동화집 가운데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동화집이 있는데 거기 로빈슨이라고 하는 아저씨야 그리고 프라이드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로빈슨 아저씨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 저한테 그러셨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셨죠? 그랬더니 로빈슨 아저씨가 그렇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이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마귀를 없애버리지도 않고 고통과 죄를 없애버리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기도하면 된다며요. 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된다며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욕과 같은 고백인 것이죠. 어린아이가 지금 욕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로빈슨 아저씨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야, 너 참 지혜로운 말을 했다. 내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가 많고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늘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인간들을 왜 죽이지 않고 이렇게 참으실까? 그 이유 너 알겠니? 그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고통과 고난과 문제들을 남겨놓으실 때 사실 우리는 이 철부지 아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뭐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처음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보면 고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다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형들을 만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당한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인내함으로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총리가 되어지는데 요셉이 고난당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세요. 재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재평가해보세요. 아, 이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온전히 기뻐해야 될 기회로 삼는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의도적으로요. 이렇게 원망과 불평, 판단과 비판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격려하고 의도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알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백성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시련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분명하게 뜻이 하나가 있는데 인내를 가리키기 위함이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을 딱 주셨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떤 말씀을 지켰다 그랬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터널에다가 우리를 딱 집어넣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죠? 인내예요. 터널이 길면 터널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둡고 깜깜합니다. 왜 많은 신앙인들이 고난이 오면 견디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죠?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더 큰 고난, 더 긴 터널 안에 들어가면 길이 보이지 않아서 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인생의 터널로 보냅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홍해 바닷길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검푸른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운데 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돌변을 해가지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지도자들을 분노하게 하죠.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본능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400년이 넘는 동안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도권이 없어요. 삶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고 밥을 먹으라고 하면 먹고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만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갔던 자들이 노예입니다. 하늘의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앞으로 치고 나가고 인내의 성령의 열매를 갖고 견디고 전진하는 인생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늘 제자리를 맴도릅니다. 광야 속에 갇히고 성장과 변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과거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과거는 어느 시점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지난날의 실수, 실패, 아픈 경험들을 묵상하고 자꾸 곱씹습니다. 과거의 환영에 시달립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 아픈 경험들이 자꾸 우리의 족쇄를요, 자꾸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아프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인내하라고 하는데, 인내는 견딤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굳게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터널의 자리에 주셨으면 그 자리를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도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전진하셔야 되는데 그때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딱 떨어지는데 그게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절제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없이 많은 세상의 압박에 몰려와서 자꾸 우리를 세상의 본능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려는 그런 노예적인 근성이 끌어오를 때 성령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요, 그 옛 육신의 정욕을 다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하나 딱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인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터널에 집어넣으셨으면 인내함으로 견디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번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기억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실 거다. 세 번째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님들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계속해서 먹으셔야 되죠? 그걸 우리가 안 하면요, 호흡을 안 하고 말씀을 안 먹으면 자꾸 이게 노의 근성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자꾸 과거를 붙들고 있어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길을 믿음으로 통과하길 원하셨죠. 광야길도 믿음으로 통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주면 뭐합니까? 만나를 먹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결국 은혜를 계속 주시는데 은혜를 거부하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힘든 과정이라고 할지라도요,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라는 게 무엇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실 때까지, 우리 지난주 보셨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인을 딱 하시죠. 그들을 기둥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인이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인내를 온전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루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걸 너희가 알지? 그러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여기 이루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습은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세 가지라 그러죠. 돈, 권력, 그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성이라 그래요. 이 성적인 거. 가장 그 인간적인 본능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심해야 될 세 가지가 꼭 이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여기 이루다라고 하는 말이 딱 그 의미인데요. 우리 삶에 늘 풍성함이 가득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늘 건강한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내 삶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산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다 무너져도 괜찮아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자꾸 느끼면 자꾸 과거로 해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미래적인 인생을 걸어가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기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빈곤에 처할 줄도 아는데 내가 비결을 배웠어요. 신앙의 능력, 성숙함을 배웠는데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왜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거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천사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왜 천국 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기뻐서, 영원히 살고 싶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교회 부흥이 필요합니까? 그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저희들에게 허락하는 게 인내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세요. 다 인내하고 계세요. 다 인내하고요. 마음만은 평안하다고. 삶을 보면 너무 힘든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만은 평안합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텅 빈 예배당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해서 가끔 제가 이제 말씀 묵상 메시지 이제 녹음을 합니다. 작년에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요, 수요 금요 기도의 예배를 말씀을 이렇게 녹화를 했습니다. 혼자 녹화하고 혼자 올라가서 혼자 편집하고. 작년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올해는 사무실에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요, 마음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솔직한 심령입니다. 제가 괜찮아요 그랬지만 막상 그렇게 하는데 답답해요.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있는지 교감이 안 되잖아요. 얼굴 보면 교감이 되는데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하면 얼굴 표정도 보이시고 아멘도 하시고, 교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저뿐만이겠습니까? 어제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금요 기도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많이 울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셨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이 사실 이게 힘든 거죠. 다 힘들어요. 이거 다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인내해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전진하셔야 됩니다. 과거로 회개하시면 안 됩니다. 원망의 자리에 서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은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허용이 없이 된 것이 있나요? 이 땅 가운데. 이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막상 이 기간을 지나가려니까 힘들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8월 8일이면은 모든 것이 해방되어지고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상황으로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인내로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내를 통해 인내를 이루면 성도님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이것을 너에게 이른다. 내가 미리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주도권을 갖고 담대하라고 주님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인내함으로 견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건데 왜요?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죄를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 죄대 속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함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겁니다. 아무리 공격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바위 밑으로 들어가면 나에게 진정한 보호처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바위로 가야 되잖아요. 바위로 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성품이 뭐죠? 인내죠, 인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힘듭니다. 누구 하나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저는 우셔요. 하지만 또 기뻐하세요. 우는데 기뻐요. 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번 올림픽을 보니까 그 여자 그 양궁 선수 안산이라고 하는 선수 참 나이가 어린 선수인데 3관왕을 했습니다. 되게 담담한 여자 같고 담대한 여자 같은데 메달을 딱 안으니까 울더라고요. 기쁜 울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기쁨의 울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천국 가면 울음은 없어요. 기쁨만 있어요. 아주 이상한 기쁜데 울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실 때 성도님들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면 또 하시고 기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다 하시고 다만 우리가 예배를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내가 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인내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인내를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되십니다.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 인내 열매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저희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메마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품고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